예,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번쯤 물으면 사람들에게 내가 불행해 보입니까? 이렇게 반응이 와요. 근데 사실 행복은 잠깐 머무는 거고, 나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도 인생에 그렇게 긴 여정에서 시간을 계산해 보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유지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행복을 붙들어 주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행복을 더 붙들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 김수사 권사님은 허리 수술하고 처음에 교회 오셨는데 굉장히 감동스럽죠. 누군가는 예배 시간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 길게 했으면 좋겠죠. 허리 때문에 빨리 끝내기를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소한 일상을 누리던 것들이 어느 순간은 그게 참 행복했던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사소한 일상을 누리는 거를 내가 행복의 눈으로 보면 이것도 행복하고 저것도 행복하고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 어떠했는지 낮은 곳으로 오시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에는 이 한 가지의 특징이 강렬하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했고요. 이해를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은 하나님이 바쁘셔서 이 땅에 누구를 허락해 주셨다 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너무 바쁘셔서 이 땅에 어머니를 허락하셨다 주셨다는 말이 있답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무를 유기한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될 만한 가장 보편적인 그런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어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아가페적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다고 유대 사람들이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로 전달하는 지식의 그 탈무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건요 포기도 없고 끝도 없고 실망도 없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어머니는 끊임없이 할 도리인 사랑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 실망했다 그러고 금방 손절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당하고 하기도 하죠. 스스럼 없이. 근데 어머니의 사랑은 참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기억나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겁니다. 자, 밥 더 줘라 이거 얘기. 쟤 밥 더 주라. 밥 먹다가 땀을 흘리면 허해서 그렇다고 밥을 더 주라 그러고 뚱뚱하면 뚱뚱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부실해서 그렇다 그러고 부었다 그러고 그게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이 아닐까. 결혼하고 난 뒤에도요 다 큰 아들이 밥상에 앉으면 우리 집사람한테 이러는 거예요. 자, 밥 더 주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살이 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살이 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단이 바뀌더라고요. 뭐 국도 없어지고 뭐 없어지고 그렇다고 뭐 소홀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가끔은 식탁에서 기억나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당신이 몸이 비폐해져가고 투수그라미에 연로해져가도요 항상 자식은 눈앞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밥 더 주라고 하던 그 어머니 이야기가 어떤 뜻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많이 실망하고 많이 그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포기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포기를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에서요 사랑은 정말 중요하다. 예언도 평하고 바언도 평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갱가리 같고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저만 하면 쪽팔리니까. 시작. 자기가 참을 수 있는 만큼 한번 참아보세요. 사랑은 오래 이하니는 왜 안 하니? 너가 막 안 참았니? 오래 참고.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것으로 배우고요, 오래 참는 것으로 보여준 사랑은요, 수많은 단어와 수많은 말로 형용하지 못하는 그런 이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래 참는 사랑으로 사랑을 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 건접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며 이 사랑장을 여기다가 13장을 넣습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헌장과도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희한한 갈등 속에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뭐냐면 파벌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서 1장 12절 14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까지도 바울, 게바, 아볼로 뭐 이렇게 막 서로 자기가 따르는 영적 지도자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알력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라는 것은 교회 교계 안에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파벌 같은 거. 여러분,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이단 분배법을 딱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잘 따지지 못하고 교리를 잘 몰라도요,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 거기가 이단이라고 생각하세요. 99%가 맞습니다. 나머지 1%는 뭐냐면 앞으로 이단 될 거예요. 여기만 구원이 있어, 여기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여기만 진리가 있어, 여기만 성경을 풀어줘, 여기만. 예수님께서 바보입니까? 이 땅에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그 교회만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이단의 특징이 이겁니다. 우리만 진리이고, 우리만 여기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인광교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광교회만 여기 와야 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파벌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넘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서울에서 여기까지 위성을 깔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여기까지 버스를 돌리고. 여기 교회가 없어요? 여기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다 그냥 깡통 처리하셨습니까? 폐기 처리하셨습니까? 왜 그러죠? 왜 그러느냐면은 교회와 교회 간에 사랑이 없어요. 고린도 안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벌이 굉장히 많았고요.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요, 고린도서 12장 28절에 31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어떻게 되느냐면 고린도 1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 충만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령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희한한데 신령한데 싸움박질이 나. 신령한데 그 속에서 말입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어떤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워왔던 사람들을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장로, 즉 그 목회자들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떨어져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니까요, 자기가 복음을 심었지만 그 속에 심각한 갈등이 있는 걸 보고, 이게 문제구나. 뭐가 문제냐면 그들 안에 은사와 그들 안에 파벌이 존재할 수 있죠. 여러분, 영향을 준 거룩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안중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는 건 여러분 확신하시죠?
전도해가지고 다른 교회 가라 그럽니까? 그러면 같이 따라가세요. 저는 그냥 목사로서 제가 제일 속 터지는 게 그거였어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을 차에 태워가지고 가다가 집사님이 탔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 있길래 어디 가시나 물었더니 어디 간다 해서 태워주려고 이 현덕 쪽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집이 현덕이더라고요. 저쪽에 있을 때. 그래 타고 갈 때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이사 오셨어요? 그 다음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사 왔는데 예수를 믿는데 그럼 이 교회 찾고 있대. 그럼 우리 교회 오락해? 아니면 다른 교회 가락해? 아유 숨가빠지기 시작해. 원래 착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근데 옆에 있는 집사님 이럽니다. 현덕에 좋은 교회 많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리고 현덕에 있는 교회를 가래.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속으로 기도했어요.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나쁜 것일까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 파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 기름 부음과 영향을 받는 그런 어떤 교통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만 오라, 이것만 맞는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뭐가 빠져버렸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한 사랑의 띠가 소멸돼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가 하느냐면 우리만 절대화 시킨 다음에 1%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00% 이단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어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거라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지 않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세례를 베푸고 그런 일 안 한 걸 이제와 생각이 너무 감사하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데 아볼로도 귀하고 바울도 귀하고 게바 베드로도 귀하고 다 귀한데 왜 귀한 것이 서로 나누는 이유가 되냐?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분쟁의 이유가 됐던 거예요. 은사가 임하고 그런 어떤 놀라운 신령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갈등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힘을 보태라고 준 건데 그것이 알력 싸움이 되는 이유가 된다. 그 왜 그러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단추가 뭐냐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그들 속에 사랑의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논리나 어떤 화려한 언변이나 어떤 이론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덮고 핑 나가요. 근데 끈적한 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그릇에 담겨져야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사람과 집중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 올 때 말입니다. 사랑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예배에 하나님의 사랑과 거기에 있는 모든 교우간의 또 구역장 간의 그런 사랑에서 오신 분들은요 벌써 앉을 때부터 은혜 받을 준비가 돼요. 손이처럼 왔다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그릇에 담겨질 때 복음의 그릇은 논리가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그릇에 담겨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이 하신 사랑인데 그 예수님이 하신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바울은 이거를 잘 이해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음을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 계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에게는 뭐냐면 사랑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책이나 지식으로 이해할 것 같아도 그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하라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어떤 그릇에 담겨야 될지를 설명한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행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슬픈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아시아 7교회, 고린도, 에베소, 버가모, 이 소아시아 7교회가요 지금 2024, 25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령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기 복음의 발판을 놓았던 교회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이 소아시아로 터키로 성지순례 가면 교회 터만 볼 뿐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 드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렇게 역사한 성경에 시퍼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교회들이 왜 지금은 존재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신 겁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져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바울은 복음의 그릇은 철저하게 사랑으로 당겨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소아시아 교회들은 굉장히 부흥을 했고요. 기독교의 거점 5대 도시가 생겨서 이집트의 카이로 그리고 이스탄불 이런 데는 근접할 수 없는 교회 중심의 도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흥을 경험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장서가 카이로라고 하는 그 도시에 기독교 장서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책들이 거기 다 모이드는 그런 어떤 신앙과 문화의 그런 위대한 때를 지나게 됩니다. 근데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십자군 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서 성지 탈환이라는 명목으로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약탈과 그리고 유럽으로 옮겨지는 많은 그런 물자와 이런 것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약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상실한 것이죠? 그걸 중세 암흑기 천년을 이야기합니다. 중세 암흑기 천년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도시에 그리고 모든 문화가 미치는 곳에 로마를 통하여 그리고 유럽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독교가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는데 그 복음이 당겨야 될 사랑의 그릇에 당기지 않고 무력으로 만들어진 그릇에 당겨졌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소아시아 7개는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폭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할 때 여러분 그 사랑에 근거할 때 복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한국 우리 기독교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열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라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명을 해봐야 되는데 교회가 도시마다 가보면 큰 건물들이 다 서 있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사랑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전달하고 있냐 개성하고 있냐라고 하는 곳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아시아 7교회가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경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복음을 이야기하며 철저하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어야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사랑 안에 있어야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심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영향력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오래 참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얼마 못 있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 먹고 지가 하나님하고 같아지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타락해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하고 새로 만들면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막 아담과 하와 버려버리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훅 한 번 더 불지 뭐 두 번 못 볼 거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실패하면 또 그냥 버려버리고 성공할 때까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죽 옷을 지어가지고 입혀. 가죽 옷을 지어 입힐 때 긴 시간이 지났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시간은 청량 못할 정도 긴 시간이 있었겠죠. 그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준비하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법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다가 어떡합니까? 참으시다가 어떡합니까? 당신이 직접 오시죠. 오셔가지고 또 십자가에서 참아내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혹시 볼펜 들었으면 손에다 한번 팍 찍어보세요. 몇 분이나 견딜 수 있는지. 어른 엄지손가락만한 30cm 못이 정확하게는 고정을 보면 요 손목에 꽂힙니다. 손에 박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손은 찢어지니까. 고정이 하면 대개는 손목에다 박는다면 이 뼈 사이에다가 여기. 그리고 발에다가 못질을 해요. 그리고 위에는 가시를 확 끼워요. 가시관을. 그리고 난 다음에 잘 안 죽으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쏟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심하게는 10시간까지 매달릴 수 있다 그럽니다. 이게 기다린 사람들이 지어버서 어떻게 하냐면 생명을 끊으려고 그건 긍휼이에요. 옆구리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아지도록 만들어서 숨이 끊어지게끔 해주는 게 십자가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옆 사람 보지 마세요. 나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참으셨냐?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참으시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요. 밑에서 조롱합니다. 밑에서 네가 만약 메시아면 못 빼고 내려와서 우리를 한번 구해봐라.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참으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잃어버린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말 잘 듣는 양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잃어버릴 틈이 없어. 그런데 손만 놓으면 뛰쳐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손만 놓으면 사라지는 애들 있잖아요. 아, 갖는 값도 하나 더 낫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못나고 사고치고 뛰쳐나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작정을 하셨어. 나는 네 생명이 끝날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네가 나를 팔아도 가룟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보고 예수님 뭐라 그러면 친구여라고 이렇게 불러준단 말이죠. 그리고 입을 맞추려 하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뭡니까? 나는 여전히 너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줄게라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히 오래 참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나쁜 놈만 참아주는 게 아니라 더 나쁜 우리를 참아주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이해한 사람은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오래 참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사랑은 숙성될수록 강렬한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뭘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빵 주면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또 무슨 음수 쓰면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집사님 내가 집사님 사랑하는 줄 알지? 한 10번 좀 해보세요. 성질내요. 그만 달라고 부담된다고.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말 하나도 안 해. 한승태 근사님 할렐루야. 제가 근사님 사랑하는 줄 알죠? 그죠?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도 하고 그런 잘못하는데 그런 속에서 말입니다. 사랑을 오래 참으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가 된장국 여러분이 좀 좋은 분이 세 분이 있어서 된장국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요즘 자주 가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식당에 가면은 항상 청국장이 안중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청국장에 대한 자부심이 크더라고요. 가격도 착해요. 8,000원. 청국장이 8,000원 싼 거예요. 다 10,000원씩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청국장을 맨날은 아니지만 갈 때마다 청국장을 시키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정색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 된장국 좀 먹어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단호하게 얘기해가지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우리 집 된장은 15년 숙성을 시킨 된장으로서 다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된장 맛이기 때문에 손님이 꼭 된장국을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달라고 그랬지. 그래서 된장국을 먹었는데 제가 된장국 맛을 알겠어요. 그냥 달달한 된장국과 집 된장 정도만 구분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이 15년 숙성된 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저는 앞으로 된장국은 다 그래야 되는 줄 압니다. 그게 기준이 돼버렸어요. 15년 숙성을 누가 따라가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 밥 먹으러 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된장국 먹으라고. 안 그러면 야단 맞는다고. 된장국 먹어. 그 청국장 엄청 좋아하는데 된장국 먹으라 그랬어. 그때가 먹어보라 크고 그 다음에 맛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맛있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줘. 이게 15년 숙성된 된장. 창밖을 보십시오. 저기 단지가 전부 다 된장입니다. 그랬더니 와 그러더니 막 되게 잘 먹더라고요. 여러분 숙성은 못 이겨요. 사랑도요. 냄비 사랑이 있고요. 그냥 뚝배기 사랑이 있는 겁니다. 숙성된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은 비교가 안 돼요. 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다른 사랑이 못 이길까요? 여러분 가끔 남편이 그냥 맛있게 요리해놨는데 우리 엄마만 못해 이렇게 말할 때 열받지 않아요? 안 해주는구나. 그건 아내들이요 경쟁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성질도 내지 마세요. 그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추억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다른 요리를 만들어가 중독을 시켜서 혹시 내가 먼저 가거들랑 우리 집사람이 해준 그게 그 얘기 나는데 자녀들도 중독을 시켜야 돼 음식으로. 참 그래가지고 요리 학원 등록해가지고 하던 이제 레시피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중독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그건 먹고 싶어서 집에 와. 제 말이 진리인데, 그죠? 근데 그 숙성된 맛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숙성이 왜 이렇게 강렬하냐면요. 저는 국궁을 딱 2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국궁 활 쏘는 거. 근데 거기 가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하나 있었어요. 활의 자세는 이렇게 비정비팔 그래가지고 정자도 아니고 팔자도 아닌 상태로 서야 된대요. 여러분 국궁은 활은요. 우리는 활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강입니다. 궁도 되면 항상 우리가 1등 하잖아요. DNA가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뜨는 단어가 뭐냐면 다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여인이 물동이를 위듯이 이렇게 손을 들으래요. 그 다음에 이기가 중요한데요. 성경 말씀을 아니까 너무 자세히 들을 필요는 없어요. 전태후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손은 태산을 밀고 뒷손은 호랑이 꼬리를 당긴다 이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오냐면 활촉이 강렬한 힘으로 흔들림 없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아내야 돼요. 이걸 참아내야 됩니다. 제가 그 궁도장에서 쫓겨났는데 거기 있는 활을 전태후미를 했는데 활이 부러졌어. 활이 우직하고 부러지더라고.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내가 여러 사람 가르쳤는데 활을 부러뜨리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더 재밌는 건 그 뒤에 한참 2달인가 있다가 가보니까 저기 평택에 어떤 교회 집사님이 와서 또 활을 배우러. 집사님이 또 땡겼는데 활이 부러지더래요. 그래서 이 선생님 활 비엔나 교사 사장인데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힘이 좋은가 그러대요. 근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랑이 강렬한 능력과 에너지가 되려 그러면 태산을 밀듯이 참아내야 돼. 호랑이 꼬리가 앞으로 당기듯이 호랑이가 앞으로 달려가는데 호랑이 꼬리를 어떻게 당기겠습니까? 전태후미. 뒷손은 호랑이 꼬리를 당기고 앞손은 태산을 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번 더 가슴을 제끼면서 활을 놓을 때 바람과 그것을 가르고 활을 쏜 사람은 활이 날아가는 모습을 봐요. 흔들림 없이 원했던 방향으로 날아가서 관역에 부딪힐 때 얼마나 통쾌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에 합당하지 않는 여러 우리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참아내시며 오래 참으시며 모든 나라와 문화와 역사를 간통하고 그걸 뚫어내며 여전히 거룩한 영향력으로 잘나고 똑똑한 많은 사람이 있었고 이 성경을 휘쪽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몽주의 운동이 있었지만은 다 이겨냅니다. 이겨내는 것은 논리가 아니었어요.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계승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그것을 지켜내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속에서 그 사랑은 위대한 능력을 발휘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왜 없어졌습니까? 바울은 충분히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은사가 사랑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갱가리고 누구라고 이야기해도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도 여러분 한석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랑이 담기지 않는 것을 탄식하고 그 사랑을 담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복음을 담아내도록 하려고 이 고린도서를 쓴 겁니다. 그 편지는 이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어디다가 담아서 전달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말씀이 좋아서 어느 교회로 가고 거기 시설이 좋아서 어느 교회고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주일학교를 60명으로 부흥을 시켜서 개척부터 주일학교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들이 학생이 돼요. 청년이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돼가지고 교회가 한 300명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더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강렬한지 주일학교도 커튼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 설교를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 삶 가운데 충분하고 넉넉하게 그 성장한 그 사람들과 사랑으로 복음을 담아서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당연히 그렇게 가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단단하게 서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은 뭐냐면 복음을 사랑의 그릇에 담지 않으면 갱갈입니다. 복음의 사랑을 그릇을 담는 것은 반드시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숙성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숙성의 시간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사랑은 마치 거대한 힘이 응집되어서 활을 떠난 활촉이 관역을 깨뜨는 것처럼 바람을 가르고 모든 시대와 역사를 가로질러서 복음이 여전히 능력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를 끼치게 될 겁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것으로 가슴이 뛰고 그것으로 내가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 아는 겁니다.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아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이 고린도교회 은사가 많은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이거, 아볼로처럼 그렇게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러면 분열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의 진정한 가치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1절 14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라고 목마름에 헐벗고 매맞음에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너에게 보인 것은 하려는 웅변이 아니라 내가 참아내고 견뎌낸 그 사랑.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예수님이 나를 참아주고 견뎌줬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15절에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나를 본받으러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그 사랑을 본받아라. 나도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그렇게 참아줬으니 내가 그 사랑으로 복음을 담았으니 나도 너희들에게 이것만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냐? 오래 참았어요. 옛날 바울 같으면 절도 견디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오래 참는 사랑에 익숙해지면요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사랑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오래 참는 사랑에 우리가 그런 패턴의 그런 삶을 가지게 되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열매를 가지도록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사회적 존경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오래 참는 사랑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숙제 있습니다. 숙제가 뭐냐면 부당하고 불편함을 사랑으로 참아보라 이겁니다. 근데 부당하고 불편함을 사랑으로 참아보라, 그죠? 우리는 그런 거 잘 못 참는 경우가 많은데 100% 할 말이 있고 부당하고 불편해요. 그러나 그 부당하고 불편함을 내가 사랑으로 참아보는 행위를 이번 주만큼은 해보십시오. 사순절 기간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담아보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자, 하루 종일 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런데 남편이 들어가지고 물 하는 순간 물을 다 쟁반에 받쳐가지고 다 오늘도 얼마나 밖에서 돈 벌어놓으라고 고생을 하셨습니까? 나도 돈 벌었는데. 그렇게 한번 받쳐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가지고 그런 날 어떻게 하느냐면 세수대에 물을 딱 떠가지고 여보 화장실 세면장까지 올 거 없어. 소파에 앉은 대로 발만 내밀어. 해가 발을 한번 싹 뺏겨가지고 한번 발을 따뜻하 물에 담가가지고 선택하세요. 그냥 해보든지 뭐든지. 갑자기 분노가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은 부당하고 불편하고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에 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사랑에 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그 안에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의 아가페의 향기가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드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자하신 교통하신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래 참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복음을 담아 전달할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삶의 결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